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세 번째 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할 게 너무 많고요, 바쁘고 또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는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또한 우리 자신도 믿음을 지키기가, 그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야, 조금쯤은 괜찮지 않아? 이것쯤은 괜찮지 않겠어? 모두가 하는데 왜 너만 다르게 살아야 하냐고,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재미없게 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해 이야기해야죠. 왜 교회만 그렇게 유독스럽게 유별나게 그렇게 사냐?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어느새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이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만 강조하면 그것은 과도한 경건이다, 광신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세상과 타협을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 교회가 그래도 세상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분위기죠. 이런 유혹은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죠.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넘어져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칭찬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촉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 앞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편지 서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검, 칼, 그리고 좌우에 날석에 서 있는 이 예리한 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바로 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사람, 속생각까지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검은 너무나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숨긴 마음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이 진리를 하시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과 분별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진리를 분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분별하시는, 판단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위가 잘 드러나죠.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같이, 검같이 예리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Yes or no. 옳은 것은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늘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이런 타협 없는 진리의 검으로 우리를 지금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이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 버가모가 지난주에 배웠던 서머나 교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 위에 서머나 위에 버가모, 버가모 옆에 두아디라, 그리고 두아디라 밑에 사대 밑에 빌라델비아 밑에 라오디게아. 자, 순서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어떤 특색이 있느냐면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숭배 신전의 근원지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 세워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버가모 시민들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우스 신전, 그리고 아르테미스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온갖 신전들이, 이방 우상 숭배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곳을 안다.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상숭배의 근원지였고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고, 여러분, 우상숭배에 항상 뒤따르는 것이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냐? 그 당시 이 신전의 예식 자체가 성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숭배가 있는 곳은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음행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 순결을 지킨다, 거룩함을 지킨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사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바, 이름까지 정확히 나오죠. 주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라는 이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아서 끝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이 석자가 명확히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안디바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끝까지 순교를 당할 만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안디바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교회에는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 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두려움이 퍼지고요,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무서워서 나는 믿음을 저버릴래, 내 세상 편을 택할래, 난 그냥 편하게 살래,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먼저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이러한 압박을 줍니다.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편지 서두만 읽었을 때도 버가모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네. 그래, 나는 믿음이 바로 서 있어. 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곧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선 줄로 생각했지. 그러나 너희는 조심해야 돼. 넘어진 자들도 있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이유, 그것을 무엇으로 들고 계십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기까지도 믿음을 지킨,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뒤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의 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 나쁜 선지자의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숭배와 동시에 음행을 하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꾀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시딤 사건, 민수기 25장과 31장에 나오는 이 시딤 사건의 배우자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도, 이 버가모 때에도 그러한 이 거짓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물을 먹더라도 그 정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어차피 죽으면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가 벗을 거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지 영혼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간과해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네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구별되게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은 거짓 가르침이죠. 괜찮다. 야, 세상이 지금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일부겠죠. 거짓 교훈에 속아서 이교 신전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음행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신전 축제를 드리고 나서 먹는 우상 숭배에 바친 그 제물들을 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시장에서 우상 숭배한 그 고기를 사다 먹은 게 아니고 직접 신전에 참여해서 이교신들에게 예배까지 하고 그 자리에서 우상 제물을 먹은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버가모에서는 이 신전 축제가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별로 이런 축제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김천시에서 축제를 하듯이 이런 축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직제사에서도 몇 번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화가 된 겁니다. 문화인 겁니다. 문화. 근데 발람의 교훈은 그리스도인도 불신자처럼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 아닙니까? 거짓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그 거짓 가르침에 유혹을 받습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성적 타락과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일어났고, 그런 도시 분위기가 성도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도시 문화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분위기를 오늘날의 분위기로 각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직장 회식 문화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제 2차로 아르테미스 신전 축제에 놀러 가자. 이런 겁니다. 문화를 즐기자는 거예요. 명목은. 지금으로 말하면 야, 우리 이제 2차 가자. 클럽 가자. 단란주점 가자. 음주 가물을 즐기자. 야, 우리 즐겨야지. 이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지역 전통 행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신전 축제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어떤 축제도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축제의 성격이 우상 숭배인지 그것을 잘 봐야죠. 그 당시에 버가모 지역의 모든 신전 축제는 바로 우상 신들에게 예배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리 문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냥 놀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겠죠. 거기 가는 거는 물론 문화지만 이거는 명백히 우상 숭배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그냥 문화 행사잖아. 분위기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 야, 너무 고지식하게 굴면은 사람들과 거리감 생겨.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춰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스쳐가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이 후자의 가르침인 겁니다. 후자의 생각인 겁니다. 이쯤은 괜찮다. 이것쯤은 괜찮다. 세상과 너무 다르면 안 돼. 교회가 세상과 너무 뒤처지면 안 돼.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 보조를 맞춰야지. 이런 타협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오용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용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그분의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지 죄를 정당화하는 면허증이 아닌 겁니다. 죄를 허가해주는 허가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이용하면, 잘못 악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이것쯤은 괜찮을 거야.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한쪽은 순교를 각오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데, 한쪽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니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 영적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순교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서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거짓 가르침, 이런 세상에 타협하는 문화들을 하나씩 그들도 모르게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했지만 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그것을 책망하시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움직이고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치관과의 타협을 가르치면서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거짓 가르침. 특별히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 발람의 교훈과 그런 행태들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치부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혼전 순교를 말하고 있냐. 여러분, 이런 분위기, 여러분 미디어를 보시고
드라마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뽀뽀만 해도 서로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눈을 가리거나 아이고 TV 꺼라. 갑자기 TV를 돌리고 다 애들은 다 아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죠. 그만큼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드라마 속에 보면 혼전 동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하룻밤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문화가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고 성적으로 너무 개방이 돼버렸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성경적인 순결함, 이 성에 대한 성경적 원리, 가치를 고수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역시도 이런 부분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소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혼전 순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기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그거를 저는 항상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그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친밀한 육체적 관계는 얼마든지 우리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안전한 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된다고 허용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소위 세계, 저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흐름에 편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잘못된 성행위들, 동성애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 동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그런 유혹들 때문에 동성애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차별하거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문제는 동성애라는 그 행위 자체는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지,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타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성적인 부분까지는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 정도면 뭐 어때? 그 정도면 뭐 어때?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세컨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참 사람들의 그 말 보면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심심치 않게 이런 성적인 유희와 성적인 농담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주고받는, 그냥 개그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세컨은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다 그렇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도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를 죄라고 명시합니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는 죄를 저질렀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음행의 죄를 범한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책망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성경적 성윤리를 지키는 자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 만약에 이 아이돌에 빠진 자녀, 사춘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연예인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야.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야, 사춘기 아이들이 한 번씩 겪는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냥 넘어가. 물론 사춘기 아이들 겪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춘기 때 뭐 다 연예인들 우상시하고 그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용인하는 거와 기준을 분명히 잡아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용인해버리고 용납해버리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방신에게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을 자녀에게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취미생활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세상도 다 하는데 야, 취미생활 하나쯤은 괜찮지 않아? 근데 문제는 그 취미가 과도한 집착으로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뭔가 취미생활을 통해서 그걸 좀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푸는 용도가 아닌 내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닌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것을 우상시할 때 항상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해서 우리가 그냥 용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은밀하게 침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은연중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괜찮아, 이것쯤이면 괜찮아. 그리고 심리학적 접근이 성경적 진리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분노의 문제, 이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내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분노가 일어나도 분노를 표하시면 안 돼. 절제해야 돼. 마음을 지켜. 분노는 반드시 죄를 야기시킨단 말이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적 접근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 네 기질이 원래 그러니 어쩔 수 없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분노에 내는 것을,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죠. 야,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내 기질을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절제를 강조하면서 기질보다는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심리학적 접근과 기준이 우리 안에 죄를 간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분 성적 유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남자니 어쩔 수 없다 라는 이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남자는 원래 그래. 남자는 원래 시각적 자극에 약하잖아. 그래서 일부 남성 성도들이 음란물이나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면서도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남자는 원래 그렇잖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인 겁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윤리의 기준이 변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겁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하는 이 상황 윤리, 결국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기준을 흐리는 가르침인 거죠. 성경의 기준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발람의 교훈이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스며들고 있고 교회 안에 어느새 스며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시대 흐름이라는 세대적 그런 가치관 위에 한 발자국 쓱 올려놓고 계십니까? 선줄로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타협하고 지금 넘어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하여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면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싸우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진리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한다면 주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싸우신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듬직하지 주님이 대적이 되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세상이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죠. 세상 저러니까 그래도 나는 세상에 비하면 괜찮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말씀의 진리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검으로 분별하고 회개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서 주님이 싸우시는 대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안디바 같은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리니. 여러분,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일까요?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양식이죠. 이 감추어진 만나는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이 세상 끝에서 받을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흰 돌은 여러분 이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흰 돌은 고대에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쓰였던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무죄는 흰 돌, 유죄는 검은 돌로 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흰 돌을 탁 때리면 사람은 무죄인 겁니다. 그러나 검은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은 유죄인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공식 연회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이 바로 흰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돌에 이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주면 그걸 흰 돌을 가지고 오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초대권이죠. 여러분, 이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 다 의미가 또 해당될 수 있지만 저는 후자의 의미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흰 돌은 한마디로 천상에서 벌어질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권의 흰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17절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새 이름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권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S사에 다니시던 집사님 덕분에 S사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아시죠? 네. 에버랜드 입장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뭐냐면 입장권뿐만 아니고 발레 파킹 혜택권입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 항상 사람 많거든요. 특히 공휴일 가면 그러면은 주차가 쫙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레 파킹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직원한테 딱 이 표를 딱 보여주면요,
서서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발레 파킹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짐만 챙겨서 유유히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S사의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셨던 집사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티켓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하니까 그 이름, 그 S사의 직원이 딱 확실하니까 바로 발레 파킹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티켓이 바로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라는 겁니다. 천국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 흰돌, 그 흰돌에 새겨진 그 새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뒤에 보면 오직 받는 자만 이 이름을 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진다고요? 안디바처럼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사람에게 흰 돌, 이 예수의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저 편하게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편하게 믿으면 되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런 세대의 흐름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끝까지 노력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분별하여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이 놀라운 혜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혜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십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내 속에, 너의 속에 발람의 교훈이 어느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넘어졌다면 다시 돌아와라.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애정이 담긴 러브레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버가모 교회처럼 타락한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임과 방종의 태도를 주의하면서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는 선명한 기준, 시대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하는 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작은 죄라 해도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분별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별하여 늘 서 계시는, 믿음 위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도 버가모 교회처럼 타락한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발람의 교훈에 조금씩 스며들어서 나도 작은 죄를 허용하며 그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정당화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